완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퍼펙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평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노아와 같이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벨은 순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동행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 뒤에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후손 중에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그 첫걸음에 바로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순종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대한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수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결정적 소수라고 말합니다. 다수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 소수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그저 한탄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노아와 같은 순종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길게 강론하셨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이 심판이 이를 때까지 사람들은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여느 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의 끝에 재림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불현듯 찾아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크게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성경의 예언이 무려 95% 정도가 이미 달성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의 예언 중에서 무려 95%가 달성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또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잉태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르는 것처럼 멸망이 그렇게 호련히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시고 거룩한 행실과 복음 전도에 더욱더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노아에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14절부터 이제 방주를 어떻게 건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잣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잣나무가 그 히브리 말로 고페르라는 단어입니다. 고페르.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의 문이 바로 이 고페르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이 건축된 것이 언젠가 하면 무려 지금부터 1100년 전에 건축된 그런 성당입니다. 1100년이 지나도 성 베드로 성당의 그 문이 썩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홍수 이전의 시대는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부패하지 않는 나무인 고페르라는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과 제가 이 시대의 부패상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 우리는 썩지 않는 고페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방주를 지었던 그 고페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닮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성도님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은 역청으로 그 방주의 안팎을 칠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는 것은 그만큼 완전하게 칠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아까 잣나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고페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역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거의 그 음이 비슷하게 나는 거죠. 잣나무는 고페르고 역청은 코페르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 코페르, 이 말이 그리스어로는 아스팔토스예요. 아스팔토스. 이 아스팔토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아스팔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역청으로 방주의 안팎을 칠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를 철저히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청이라고 번역된 이 코페라는 단어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안팎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덮어라 이런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정죄와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역청이 방주의 안과 밖을 완전히 발라서 밖에 있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완전한 구원이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율법의 행위가 보충되어야 되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음을 믿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 위에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세상 위에 교회는 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거기에 스며들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원리가 교회로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공감하지만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세상의 물결이 침범해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을 침노해가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성도님과 저의 동일한 소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방주의 규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이 300규빗이라고 합니다. 135m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그리고 광이 50규빗이었습니다. 너비가
23m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고가 30규빗이었습니다. 14m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축구장이 보통 긴 세로변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m가 좀 못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방주가 긴 세로변이 135m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4m.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의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축구장보다도 규모가 큰, 그리고 요즘 건물로 따지면 적어도 한 3, 4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방주가 지금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조선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디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 미군의 전함을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이 방주의 규격대로 전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었던 전함이 USS 오레곤호라는 전함이었어요. 근데 미군이 만들었던 전함 중에서 USS 오레곤호, 방주의 비율대로 만들었던 이 전함이 미군이 만들었던 전투함 중에서 가장 견고한 그런 전함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방주의 규격이 매우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93년 2월 16일에 국민일보에 재미있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창조과학회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 창조과학회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노아의 방주의 규격에 대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는 비율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해군사관학교의 부설로 있는 기술연구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위탁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공학적 입장에서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이 얼마만큼 안전한가라는 것을 실험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기술연구소에서 실제 노아의 방주의 크기의 약 5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인공적으로 물결을 만들고 파도를 만들고 바람을 만들어서 이것이 얼마만큼 내구성이 강한 그런 구조인가를 실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실제 노아의 방주는 43m 되는 파도를 만나기 전에는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그 구조를 가지고서는 43m 정도의 파고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축 양식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이 노아의 방주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그 방주에 창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창이 노아의 방주의 옆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장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시면 선루프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처럼 그 방주 천정에 작은 창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에 옆에 창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그 창을 열고서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과 죽은 동물의 시체들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낙심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게 하실 때 옆에 창문을 내지 않고 오직 위에 창문을 하나만 내도록 하셔서 오직 위만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앙은 옆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 나 있는 창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로 돌아갑니다. 그 문은 옆으로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은 방주의 천장에 하나가 났고 그리고 문은 이 방주에 문이 옆으로 하나밖에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계가 세계화되면서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관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받아들일 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평화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무섭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에 오직 문이 옆으로 하나 있었던 것처럼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관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주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 말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방주는 한자어입니다. 방주는. 근데 이 방자가 모방자예요. 모방자. 이 모방자라는 것은 네모나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방자와 배주자로 이루어진 것이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네모난 박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단어는 사실은 박스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네모난 박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라는 것은 자고로 동력이 있어야지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돛이 있던가 아니면 저을 수 있는 노가 있을 때 배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방주 테바는 바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을 때 노를 달아라 라든가 하늘 높이 돛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력이 전혀 없는 그런 박스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방주를 움직여 갈 때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는 자고로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방향을 결정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방주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창이 옆에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방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시야를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서 이 방주를 움직여 갈 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방주는 세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노가 없었습니다. 동력이 없었고, 그리고 키가 없었습니다.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창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관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방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이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움직여 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방주가 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저으려 하고 내가 방향을 결정하려 하고 내가 아무리 주변을 기웃거려 봐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배가 될 것이 아니라 방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결로 그냥 요동치게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순리대로 그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밖에 창이랬던 홍수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잔잔해지고 우리가 마른 땅에 도달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설계할 때 잣나무로 만들어라.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그리고 장과 관과 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창은 위에 오직 하나만 내라. 문은 옆으로 하나만 내라. 그리고 상중하로 3층의 구조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상세하게 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제 규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상세한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응답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방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방주의 특징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노아의 같은 순종이 있으면 성도님들의 삶은 안전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리 큰 물난리가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서 성도님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밖에 사람들이 크게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불과 8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그저 밖에서 구원의 방주를 바라보는 구경꾼인가? 이것을 깊이 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를 좀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정확하게 몇 년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설교가들이 말할 때 노아가 방주를 약 120년 동안 건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면 저지대에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높은 산꼭대기에 만드시겠어요? 아마 많은 경우에 산꼭대기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것입니다.
홍수가 날 것을 생각해서 산 꼭대기에 만들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길이가 135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의 이 엄청난 구조물을 산 위에 만든다. 이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무려 120년 동안 진행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조소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노아의 아들들 3명과 그 자부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들인들 아비라고 해서 자식들인들 설득하기가 쉬웠겠는가? 여러분, 자식들이 아마 노아를 제일 크게 비난하고 조롱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평생 벌어서 모은 돈 거기다 다 쏟아붓는다고 노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도 있었고 불결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방주에는 나는 짐승도 있었고 바닥을 기는 생물도 있었습니다. 독수리도 있었고 달팽이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현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는 독수리처럼 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달팽이와 지렁이처럼 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는 매우 포용력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의 방주가 무려 그 안에서 약 370일 정도를 그 안에서 소유했던 것으로 계산이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창이라는 것이 그 방주 끝에 있는 창 하나가 나 있는 거예요.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3층 구조로 됐죠. 안에 있는 그 유독가스로 인해서 정말 눈코를 뜰 수가 없을 상황이었을 거예요. 온갖 냄새가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그 방주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그렇게 낭만적인 장소는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장소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방주가 현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짐승들의 배설물이 있고 그리고 아우성 소리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역시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성경적인 의미에 있어서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조차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것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냄새나고 그리고 불결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아우성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데 성도님과 제가 온전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콜이라는 단어예요. 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Noah did everything exactly as God had commande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 순종했다는 것은
20%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0% 순종했다는 것은 10%를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눈에 넘실거리는 파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로 열린 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